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깨닫게 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이었다면 이제 그 느헤미야 11장, 12장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후에 이제 낙성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2장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 백성을 이주시키는 느헤미야라는 제목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도자와 백성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을 살기로 이제 작정한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느헤미야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그 기능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 이제 10분의 1을 제비 뽑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하게 하죠. 지도자들과 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백성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그 남은 백성을 이제 목적으로 강조가 됐죠. 그 남은 백성을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할 그 남은 백성들을 10분의 1을 갖다가 와서 뽑겠죠. 5개에서 10분의 1을 뽑았고 그리고 이제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11장 1절도 지금 새로운 사건으로 이렇게 기술되는 걸 본다면 접속사 플러스 완료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문장이 지금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시작을 해서 앞에 10장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임을 좀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그렇죠? 10장에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 일들을 갖다가 이제 고백하면서 써놨던 게 이제 10장에서 끝났는데 그 11장도 그것과 계속해서 이제 와계속 비완료로 그 연관된 일들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것들은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의 명단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임 사람과 솔로몬의 종들 그리고 거의 이제 성전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머물면서 각자 자손 물려받은 땅 여러 이제 자손을 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제 일단은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게 하고 그 예루살렘이라도 성벽만 완성이 된 거지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뭐 거주 지역이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또 완성되는 과정이 또 있겠지만 일단은 성벽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도자들을 갖다가 먼저 머물게 하고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공사는 계속 되었겠죠. 예, 그러는 동안에 이제 각 자손들이 이제 물려받은 여러 성읍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공사하고 뭐 하면서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방의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본성을 떠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여러 땅의 성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성벽만 완성된 거지 그 안에 이제 뭐 거리라든가 해자라든가 이런 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또 완성을 하고 이제 살아가려면 누군가는 먼저 이주에 와서 살면서 그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 그룹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의 어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 중에 10분의 1을 갖다가 이제 뽑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미 유다 여러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한 이제 자손들을 갖다가 이제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유다 자손 베레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이 468명에 대한 명단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이 지금 거명되면서 거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자손이 928명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유다 자손의 그 명수보다도 그다음에 그 베냐민 자손의 명수가 좀 많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들의 형제 822명이 이제 거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제 그 제사장들은 또 이제 그 여호수아 때 주어진 각 성읍에 이제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제사장이 지금 많죠. 822명 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242명, 그 다음에 128명 이렇게 되는데 정작 레위인들은 284명 밖에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올 때에도 레위인이 없어서 찾고 찾았는데도 많이 못 찾았던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위인 좀 약간 부족한 모습이 볼 수가 있고요. 성 문지기가 이제 17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느디임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솔로몬 시대 그 이후 그 전부터도 이제 거했겠지만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예,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아삽 자손의 후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언급되는 건 이제 부다이아라는 사람이 한 사람 언급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다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머문다기보다도 아닥사스다 왕 곁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유다와 관련된 그런 이제 백성들의 일을 갖다가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부다이아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부다이아를 곁에 두고서 강서편 유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다이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다이아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느헤미야하고 잘 소통하는 가운데 유다에서 잘 그 정치가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잘 통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느헤미야와 이제 부다이아의 연결성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거죠. 에스라가 할 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로 만들어서 또한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왕의 그 정치력을 갖다가, 그렇죠? 왕의 통치하는 그런 어떤 법들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게끔 했던 게 아닥사스다의 이제 원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의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유다도는 이제 잘 통치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1세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건축되고 성전제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어떤 가족들, 왕들도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가 된 그 신앙 공동체가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통치하는 행정력, 법이 잘 그쪽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한 걸 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외에 거주하는 거주지 10분의 9가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유다 땅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자가 받은 기업에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들과 그것들의 딸들이 딸린 들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예전에 그 여호수아 때 이제 받았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거주지에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유다 자손들은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기럇 아르바와 그 딸 성읍들과, 그리고 디본과 그 딸 성읍들과, 그리고 여갑스엘과 그 동네가 있다. 여기서 뭐냐면 딸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동네에 큰 성읍이 하나, 기럇 아르바가 뭐 헤브론 쪽에 기럇 아르바가 있다면 이 기럇 아르바를 중심으로 옆에 이제 위성 마을, 그러니까
지금 서울로 본다면 뭐 주변에 이제 뭐 그 위성 도시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중심 도시인 그 성읍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작은 마을들을 딸 성읍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 성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베단이나 벳바게 이런 것들이 딸 성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및 그 소알 이 5개의 성읍이 이제 그 사해 밑에 염해 밑에 그 남쪽에 이렇게 5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 성읍은 소돔이었어요. 소돔과 그 딸 성읍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딸 성읍.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루살렘 딸아 그럴 때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인들을 부른다기보다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속한 그 주변의 성읍들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이외에 유다 땅의 다른 성읍들도 골고루 이제 분산하게 했던 건 뭐냐면 유다 전체 지역을 이제 방비하려는 그 정치가로서의 어떤 그 행정력을 통한 그 유다 전체도를 다스리겠다는, 유다도 전체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어떤 계산이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골고루 각 지역에 퍼뜨려서, 근데 골고루 퍼뜨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됐던 그 자손 그들의 후손이 가서 살아가야 할 땅에다가 잘 분배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의 거주지가 이제 17성읍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럇 아르바, 뭐 디본, 여갑스엘에서 쭉 해서 17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가 이제 16개의 성읍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에 속해 살았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행정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이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유다의 행정구역이었고요. 그 북쪽으로 사마리아도가 있죠. 동쪽으로 암몬도와 모압도가 있고 남쪽으로 이두메도, 그다음에 남서쪽으로 아스돗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뺑 둘러 있는 총독들이 이 유다의 이 재건, 예루살렘의 재건을 지금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2일 동안에 이제 성벽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 유다 전체에 사는 백성들의 신앙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총 정치적으로 느헤미야가 잘 그 요소요소를 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치적으로 각 신앙이 회복된 그 백성들이 자기가 맡아진, 자기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던 그 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지킬 때에, 각자가 지킬 때에 모두가 안전하게 되는 거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두메와의 관계 가운데에 잘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서쪽에 여리고나 서쪽에 사는 사람은 암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 지켜진다면 이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신앙이 회복된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자손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3차 포로기한 이후에 지금 이제 뭐냐면 성벽이 50일 동안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회개해서 언약을 갖다가 맺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겠다고. 그런 가운데도 아직 그 성벽 낙성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완성에 대한 낙성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종교 지도자 그룹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조치를 갖다가 이제 그 살 곳을 조치를 취했고, 그 가운데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3차 때에 있는 명단을 기록하기보다는 1차 포로 귀환 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7장 4절까지 성벽 공사 완성한 내용을 쓴 다음에 7장 5절부터 그렇죠? 75절까지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썼잖아요. 그렇게 썼던 것처럼 신앙으로 회복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다 적재적소에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살게끔 한 다음에 명단을 기록하는데 1차 포로 귀환 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데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1차 귀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사하고 기록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의 그 명단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차 포로기환 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명단을 조사해가지고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이제 2차 포로기환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명단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보다도 저는 이제 성벽도 성벽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집, 그렇죠?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 봉헌식, 낙성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있기 전에 이제 1, 2차 귀환 시의 제사장들의 명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한 제사장 명단 22명이 이제 기록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와, 그러니까 1차 귀환이죠.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 지도자들이다라고 느헤미야 12장 7절에 기록하면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 느헤미야 10장 2절 8절에서는 제사장이 21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장, 느헤미야 12장 12절 21절에서는 이제 20명으로 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게 있지만, 하여튼간 명단은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22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건 제가 정리를 좀 뒤에 해드렸어요. 보시면 명단에 대한 거 여기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과 12장 1절 7절과 12장 12절 21절에 나타난 제사장의 비교해서 대제사장인 이제 엘리야십,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예수와 요야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10장은 엘리야십 때의 그 기준으로 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면서 명단을 쭉 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 21명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12장 1절 7절은 이제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렇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던 1차로 돌아왔던 때에 제사장의 명단을 쭉 하는데 22명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되겠지만 12장 12절 그 뒤쪽에서 나오는 건 요야킴 때. 요야킴은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엘리야십보다도 앞에 있던 때죠. 엘리야십보다 앞에 있던 그때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주전 490몇 년인데요. 그때의 제사장은 20명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차이 같은 것도 한번 또 연구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차이가 나올 수 있는 명단만 기록해 놨으니까 더 연구해 보실 분들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제사장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다. 근데 이제 1차 포로 귀환 시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포로 시의 그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8명이었어요. 8명.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교해봐도 상당히 명수가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사장은 더 많이 기록하고 레위인의 가문은 좀 더 적죠. 이렇게. 그 다음에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포로 귀환 이후 시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쭉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라고 이름하는 이 대제사장이 1차 포로 귀환 시에 돌아왔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포로 이후 시대로 기준한다면 그 여호수아가 1대가 되었고요. 요야킴이 이제 2대. 2대가 되고, 이 요야킴 때의 또 제사장은 아까 또 그 이후에 또 기록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를 돌아와서 활동할 때 대제사장은 엘리야십. 그래서 현재 이제 엘리야십이 지금 이제 3대로서,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3대로서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요야다, 그다음에 요나단, 야뚜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여기고 이 세 명은 이제 그 엘리야십 이후의 사람들이죠.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야뚜아는 한참 후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제사장 중에 야뚜아가 이제 문제인데, 이 야뚜아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때가 주전 332년이거든요. 이때 대제사장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가 주전 332년까지 살았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야뚜아 부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에스라 이후에 이제 삽입된 거. 예를 들어서 이 그 전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여호수아 후대에 이제 삽입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아마도 이제 엘리야십을 통한 요 시대, 그러니까 한 주전 430년에서 420년 요 사이에 이제 끝나고, 그 이후 시대에 이제 대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은 그 좀 후대에 삽입된 걸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야kim 때, 그러니까 그 엘리야십이 현재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요. 그 엘리야십 다음에 엘리야십 전이죠. 엘리야십 요야kim은 이제 아버지니까 그 대제사장 요야kim 때 490년입니다. 주전 490년대 그 요야kim 때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명단 20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후대에 삽입된 내용들에 대해서 야뚜아라는 그 대제사장은 이제 후대에 삽입된 걸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 드렸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후 시대의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뚜아는 분명히 그 후대의 그 제사장이 맞는 거고, 그 요야다나 요나단이나 야뚜아나 이 셋은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의 대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삽입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야kim 때 레위인들 지도자 9명. 그러니까 여기는 요야kim 때의 제사장들이죠. 요야kim 때 제사장 20명을 갖다가 지도자 20명을 기록한 거고, 요거는 이제 대제사장 요야kim 때 레위인 지도자 9명. 그래서 여기도 보신다면 이제 그 레위인이 더 지도자들이 적죠. 제사장들이 더 많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을 갖다 언급하면서 세 명은 뭐 하사비아, 세레비아, 예수와 세 명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명은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갖다가 파수하는 이런 사람으로 그 지도자 9명이 언급되고, 이 지도자 9명에 딸린 이제 레위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현재는 대제사장이 그 엘리야십이라고 했어요. 그 엘리야십보다도 먼저 있었던, 그렇죠? 2차 때 돌아왔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단의 기록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명단을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잘 구별을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혈통이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집 낙성식을 봉헌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규례대로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대제사장,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들을 구별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느껴질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진행하는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본다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요소인 성벽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그 곳을 중심으로 살아갈 백성들이 이제 회복됐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회복을 갖다가 이제 마침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집 낙성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에 대한 상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태까지 사건을 갖다 정리를 하면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에 그 성벽 공사를 완성했죠. 6월 25일 날 완성하고, 그다음에 6일 후에 제 7월 1일보다 나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걸 해석해서 깨닫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2일날 지도자들이 나와서 또한 그 에스라와 같이 공부하면서 율법의 말씀 공부하면서 초막절의 규례를 깨닫고 그 초막절의 규례를 15일부터 20일까지 지키는 가운데 이날도 계속해서 뭐예요? 율법을 강론하고 또 이렇게 낭독하고 강론하면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23일 날 잠깐 쉬었다가 27일, 24일 날 모여서 뭐예요? 레위인들과 백성들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는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레위인 백성들을 지도하는 레위인과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낭독하면서 깨닫는 그런 과정이 있고 깨닫고 회개를 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렇죠? 언약을 맺는 인을 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뭔 과정이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죠? 오늘 이제 살펴봤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10장 11장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을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하고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게 하고 백성들도 10분의 1을 갖다가 그 행정적으로 옮겨서 살게끔 하고 그다음에 유다 전체를 방비를 하게 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한 느헤미야의 행정력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또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결케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명단들을 갖다가 쭉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온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성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의 집에 낙성식 그렇죠? 성벽봉헌 하나님의 집에 봉헌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참 이 그 전체적으로 이 그 사건이 흘러가는 내용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회복된 게 종교 지도자 그룹이라는 것도 참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이는 건물들은 다 유지가 완성이 됐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집 성전 자체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성벽도 완성이 됐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살아가야 할 백성들의 어떤 신앙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회복을 이뤄냈고 누구를 통해서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깨달음과 회개 가운데 지도자들의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다시 한번 또 회개 그리고 마침내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정확한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규정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세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이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봉헌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느헤미야를 중심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인데요. 이 그 성벽 봉헌식을 하는 성벽 또는 하나님의 집에 마지막 봉헌식을 하는데 전체의 유다 사람들 다 참여해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역 각 곳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레위인들을 갖다가 다 모이게 해서 재금치고 노래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겁고 그리고 감사로 봉헌하게 여기서 레위인들을 다 찾아서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방 그렇죠? 노래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한 사방에서 모여갖고 요단강 계곡지대 이제 에서도 이제 여리고 지역 그쪽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모아왔고요. 느도바 지역 그다음에 뭐 벳길갈 그 게바 아스마웨 그러니까 유다 전체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이들을 이제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 찾아서 모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구절을 보면 동네 그러니까 유다의 온 동네에 있는 레위인들을 갖다가 모이겠다 해서 그 동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인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은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도 정결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낙성식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게 했죠.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 모아온 레위 사람들을 갖다가 두 대로 나눠서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때는 남쪽으로 해서 성벽을 쭉 돌게 만들고 한 그 파트는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벽을 쭉 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먼저 보신다면 골짜기 문이 여기 있어요. 골짜기 문이 여기 있으면 이 골짜기 문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성문까지 가게 되는 성전 앞에 가게 되고요. 북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서 성전 앞에 가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느헤미야가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성벽을 양쪽으로 돌게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출발은 골짜기 문에서 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남쪽으로 가는 사람의 중심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성벽 위로 해서 골짜기 문에서 분문을 향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골짜기 문이었죠. 골짜기 문이었고 분문이 요 밑에 남쪽에 있는 문이 분문이.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이런 무리의 중심은 누구였다? 에스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 또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은 또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북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절반으로 이제 그 지도자들 8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서 쫓아가는 사람이 이제 9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17명이 이제 지도자들이, 그쵸?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앞에 갈 때에 백성들은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그쵸? 가겠죠. 그래서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이제 학사 에스라가 제일 앞서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은 이제 남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문을 통해서 샘문, 동쪽으로 올라오면 샘문, 이제 기온 샘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되겠고, 샘문 오고 더 올라오면 이제 성전 앞까지 올라오는 그렇게 이제 남쪽으로 돌아갔다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는 이제 느헤미야였어요. 앞장선 사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제 주도가 됐는데, 백성들의 절반과 이제 지도자들 절반이 같겠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따라간 제사장들은 그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찬양하는 제사장 9명, 16명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 남쪽으로 가는 그 에스라와 함께 가는 곳의 그 제사장은 적었죠. 9명이었어요. 9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8명이었죠. 8명. 그리고 17명이었고 앞에 이제 에스라가 갔고, 여기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죠. 정치가로서.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가고 있는 곳 쪽에는 16명의, 그렇죠? 16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 불고 찬양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에브라임 문을 지나서 옛문을 지나서 어문을 지나서 하나멜 망다를 지나가 가지고 이제 양문까지 이른 다음에 감옥문 앞에를 지나가면 이제 성전 마당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가는 우편으로 가는 것은 에스라가 이제 그 학사 에스라가 그 앞장섰고, 북쪽으로 가는 좌편으로 가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앞서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갈 때에도 제일 먼저 가는 거는 느헤미야가 먼저 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의 제사장이 먼저 앞서갔고 그 바로 뒤를 느헤미야가 쫓아갔겠죠.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곳에 제일 앞장선 건 학사 에스라가 앞서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지도였던 느헤미야가 이때는 제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낙성식이고 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연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 참석하는 두 무리는 하나님의 전 앞에 이제 이르렀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민장 절반도 다 함께 왔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이때 모였던 백성들이 아주 큰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했다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하엘로힘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들,
까지도 참여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그걸 갖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니 이는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오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낙성식, 그러니까 성벽 낙성식 또는 하나님의 집의 낙성식이 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도 뭔가 제사장들이 일을 했을 텐데 그 하던 일들이 여호수아 시대 대제사장을 쓰던 그 시대 이후에 언제 어느 때인가 그 제사장들의 기능과 레위인들의 기능이 아마 무너졌던 것 같아요. 무너지고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완전히 그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와서 그걸 개혁하려고 했고 또한 3차로 돌아와서 강력한 어떤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의 어떤 정치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 가운데 에스라의 개혁이 합쳐져 가지고 이 백성들의 개혁과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개혁까지도 일어나는 거죠. 왜? 정치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앞서는 거잖아요. 정치력이. 지금도 정치로서 그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어떤 행정력이 내려지면 그렇게 또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는 본인이 앞서지 않고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면서도 그 정치력을 가지고 그 신앙의 문제를 갖다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구별해 가지고 그 각자들의 일들을 찾아주고 다시 한번 맡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낙성식을 한 다음 날 곡간을 세우죠. 이 곡간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양식 그들에게 주어질 것들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어떤 창고나 곡간이 될 텐데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해야 될 그런 분량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내서 곡간에다가 채워둬서 종교 지도들이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했는데 엘리야십 때는 그런 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이나 이런 그 바칠 게 없기 때문에 곡간도 다 비워버리고 그러다 보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자기가 그냥 사사시대처럼 벌어먹으려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일한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다른 개인적인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특히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정리가 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한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곡간에 쌓이게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 그 느헤미야의 정치력을 가지고 이제 곡간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런 어떤 행정을 통한 그 종교적인 그 규례 하나님의 그 규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세팅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결례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전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엘리야십 대제사장 때는. 그리고 그걸 에스라가 개혁하려고 왔지만 또 에스라는 또 부족한 거죠. 그래서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그 정치력과 그다음에 에스라의 그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유다 사람들,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팅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이들도 이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건 뭐예요? 이 곡간을 세워서 백성들이 뭐예요? 바쳐야 할 것들을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야 할 먹을 양식들이나 이런 것들, 재물들, 이런 것들 다 보존이 되고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련된 일들을 맡은 걸 다 할 수 있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노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문지기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 가지고 백성들의 또한 국가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정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평신도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예.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또한 학사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과 평신도 지도자의 어떤 어떤 행정력이나 이끌어가는 힘, 이게 플러스가 될 때에 같이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목회자들, 교역자들과 그다음에 장로님들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직분자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집에 낙성식이 있은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자들이 날마다 쓸목수를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성별하여 아사란 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12장 47절에 딱 기록된 걸 보더라도 스룹바벨 때는 누구예요? 그 1차로 기환했던 세스바살 다음에 총독이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3차 기환한 지금 현재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이었을 때와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는 뭐 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쓸 것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쓸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았던 거죠.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되고, 이게 연차적으로 다 해서 하나님의 일도 무너져 버리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 총독,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행정령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개혁할 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스룹바벨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일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행정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기원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총독 스룹바벨 때, 이때도 성전을 중심한 백성들의 삶은 정확하게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성벽도 이제 공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성전 짓고 완성한 다음에 성벽도 공사했을 텐데 그 다음에 어느 때인가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죽고 또한 그때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아마도 백성들의 삶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2차로 에스라가 왔고 3차로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그렇죠? 성벽을 갖다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행정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그 삶을 또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이제 느헤미야가 체크를 해서 정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됐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는 무너졌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총독 사이 때, 그 사이의 총독 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한 그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일부터 멀어졌고 그들의 또한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또한 안 좋게 하셨던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그러면서도 뭐였어요? 총독들은 자기의 몫을 다 받아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무너졌던 공동체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또는 학사 에스라와 정치 지도자인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내 이방인을 내어보내는 이거 이방인을 내어보내려던 건 2차 기원했던 에스라 때부터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제대로 다 세팅을 한 상태에서 1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백성의 귀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학사 이스라엘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책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그 저주를 뒤집어 엎으셨지만, 그렇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저주를 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들과 분리되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깨닫고 섞인 무리들을 모두 분리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2차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정책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한 건 뭐냐면 에스라가 가져왔던 행정력이 있었죠. 총독은 아니었지만 왕으로부터 받던 그 어떤 일정의 그런 어떤 행정력이 있어서 조사는 다 했죠. 누가 결혼했는가, 이방인과 결혼했는가 조사를 했지만 그걸 집행하지는 못했죠. 왜? 그걸 집행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거죠. 반대에. 근데 지금은 왜 진행될 수 있냐면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깨달았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강제력을 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깨달은 백성의 자발적인 회개와 그들의 스스로를 통한 분리가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에스라의 가르침과 평신도 지도자 총독 느헤미야의 행정력 두 개가 결부가 돼서 회복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귀환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집의 이제 완성과 낙성식 그리고 재배치, 그렇죠? 각자들이 할 일,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분리를 해가지고 각자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교대하는 이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일들의 그 원리들이 다 제자리에 이제 잡혀졌고요. 백성들의 삶도 이제 제대로 잡혔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12년이 동안 이제 느헤미야가 행정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년 후에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잠시 알락사스다한테 갑니다. 근데 또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런 상황과 다시 또 이제 한 12년 만에도 무너지는 상황과 그 무너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표현을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시 개혁하는 느헤미야가 12년 후에 다시 돌아온 개혁 느헤미야는 성벽 문을 닫거든요. 성벽 문을 닫아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성벽 문이 아니라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12년 후에 다시 무너진 이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가 발라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3차 포로기원에서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했던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이후에 느헤미야 11장, 12장에 나타난 느헤미야를 통한 느헤미야의 어떤 행정력을 통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치에 대한 재배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양식이라든가 재물을 쌓아둘 성전의 그 곡간들도 다 정비를 하고,
백성들의 삶이 다시 회복돼서 그들의 어떤 재물과 그 다음에 그 헌물 또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통해서 모든 게 다시 재배치되는 그런 과정의 느헤미야의 행정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